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단순히 인물이 좋고 집안이 좋아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레위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첩을 유린하고 강간하여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몰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왕이 됐던 것은 가문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문의 배경과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든 것을 그냥 자신 마음대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흡족하게 또한 그것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그리스도고,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를 세울 때도 동일하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예언자를 세웁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을 임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냥 왕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납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밟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냥 그 짐승들을 찾으러 다녔던 것뿐이었습니다. 이 나귀를 찾으러 떠났었던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만나더니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너가 갈 곳을 가서 기다리라 하는 동안 사무엘이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가면 내려갈 때 이 사람 만날 거야. 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저렇게 행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8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9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징조가 다 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었던 모든 예언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구나 라고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도 점차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부터 봐라 너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작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의 저를 움직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 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국을 앞에 딱 세우고 자 오늘부터 너희 담임 목사야 라고 얘기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납득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절차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고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려가는 동안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말했었던 왕을 이제 뽑겠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점점 좁혀가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사울이다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도 내가 먼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하신 뒤에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무엘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사울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을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왕이 되었었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하게 하고 공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절차대로 순리대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울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 기름을 받았을 때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입을 놀리면서 밖에 나가서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모였고 제비를 뽑을 때 제비 뽑을 필요도 없다. 사무엘이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어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잘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받아 세우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당장 빨리 하고 싶어서 당장 선택하고 성급한 일을 추진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납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첫 번째 왕이 세워졌었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는 일에 능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감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일을 이루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최선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